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챕터 3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크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칭찬과 저주의 말이라는 제목을 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혀를, 여러분 다 혀가 있잖아요. 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혀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이 왜 혀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그 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혀를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도 잠깐 나눴듯이 오늘 무슨 얘기를 서목사가 나누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눈치를 챘을 거예요.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칭찬. 칭찬이 영어로 뭐예요? praise. 제가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praising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마음에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praising, praising 우리가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보면은 중심 구절입니다. 키버스를 저는 버스 10절을 잡았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찬양, 칭찬의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뭐예요? 저주, 커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그 영화를 볼 때마다요, 제가 영화를 이제 가끔 기다리다 보면은, 한국 영화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욕이 많은지. 그 욕쟁이 그 영화로 아주 히트친 배우가 있는데, 내가 영어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자 나이 드신 분인데, 김수미라는 분. 뭐 어떤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에까지 나오고 한참 그게 회자돼 있었어요. 막 욕쟁이 아줌마. 그것이 뭐죠?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욕을 그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따라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그 컬처 가운데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 가셨으면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잖아요. 가게 들어와서도 애들이 그냥 욕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그게 친근감을 프렌드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이놈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욕이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저주예요. 저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면은 어른들이 정말 수시로 하는 말이 욕이었어요. 욕. 이 망할 놈아. 망할 놈. 이거 저주잖아요. 이 육실할 놈. 전라도 놈. 그런 말이요. 그냥 일상 가운데 있어요. 아마 우리 세대 한국에 계신 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 말과 대화를 보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칭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씀도 모르니까 들어보질 않고 배우질 못했으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런 말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야고보서 이 야고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경계를 받고 남은 생에 또 지금 이후로부터 또 여러분들도 정말 말 가운데 저주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애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라도 막 저주의 말을 퍼붓잖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제가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흥분해가지고 그럴 때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내뱉고 나서 빨리 또 이게 회개가 나와요.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또 나오네.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말씀이 없다면은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요. 세상에 법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법대로 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냥 마음대로 하고 난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해요. 도둑질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해낸 세대.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소리를 별로 듣고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항상 제 생각에 기억되는 거 제가 제 마음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이름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무서운 말을 나한테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요 저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굉장히 어떤 면 편애가 있었지만은 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형제들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많은 형제가 없지만 뭐 사촌 동생들을 뭐 이렇게 보면 저를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이었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할머니가 칭찬해주는 말을 참 많이 받고 자랐던 것이 그래서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뭐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 얘기가 문득문득 나와요. 할머니가 해준 반찬, 할머니가 나에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집사람에게도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할머니의 존재가 그리움으로 있는 거야. 그리움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말을 했던 분들이 나에게는 누구였나?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나는 누구를 생각하면 나를 항상 죽이는 말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있어. 그것이 장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내가 상대가 다를 뿐이야. 저도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몰라요. 그렇게 한 줄 모르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단둘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로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것이 다 회복이 됐지만 아무튼 몇십 년 동안을 그런 기억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참 그 슬픈 마음이죠. 슬픈 스토리죠. 제 자신에게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excuse me, Richard, 네. please stand up. Thank you. Please now sit down.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리차드가 제 말을 듣고 제 말에 파워죠. 안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우리 말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재판장에 가면요, 저도 티켓 떼어가지고 벌금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그 재판장 앞에 그 뭐죠? 그 가서 간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다 그러고서 벌금 안다 그러는데 너무 좀 억울한 케이스도 있고 또 이거 벌금이라도 좀 줄이자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재판장 앞에 가지고 딱 이렇게 근데 재판이 딱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뭐야? Not guilty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벌금을 안 물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관, 재판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버리는. 또 우리가 자주 있잖아요. 딱 기분 좋게 그냥 운전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폴리스가 삥삥삥 하면서 스탑 하고 옆에 세세요 하고서 딱 하면은 꼼짝 않고 내가 급히 가던 중이라도 그 폴리스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스탑 하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반드시 액션이 있어요. 그리고 말에는 반드시 결과, 리절트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주고 사망의 씨로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저주의 말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시된다. 네? 말이 시된다. 들어보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말도 결코 무심코 던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이 말을 하면요, 이 공중에 이 말이 다 어딘가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주 공간에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존재한대요. 그 말이 그대로 메모리가 돼서 공중에 떠다닌대요.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체험한 분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 그런 것이 다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레코딩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 전화기로 레코딩하고 막 그러잖아요. 녹음기로.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보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운 적이 있었어요.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막 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 말씀도 본문 말씀이지만 좀 많은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실제적인 그 말의 권세,
파워 때문에 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된 그런 석시드의 삶, 성공의 삶으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한 예로서요.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하면은 그 동유럽의 나라인데 거기에 그게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소셜리즘, 우리가 말하는 그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의 이렇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련과 더불어 거기에 유고슬라비아의 2대 대통령으로서 있던 사람이 여러분 뉴스에서도 가끔 들었을 거예요.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이라고. 이거 이름이 길지만 그냥 티토 대통령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뉴스를 들어요. 이 티토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제 성당회를 나갔답니다. 성당회를 나가지고 어린애니까 성당회 나가면은 이제 그 신부가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예? 미사를 드릴 때 요만한 이제 저 영화 속에서도 몇 번 본 적인데 꼬마가 이제 다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미사 드리는 신부를 돕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 티토가 어렸을 때 성당에 나가서 그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세례 하듯이 미사를 집행할 때 쓰는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르다가 실수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 티토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재단에 너 다시는 여기 올라오지 말아라 하고서 화를 내면서 그 티토에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이 티토는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가면서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자로서 악한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그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고. 그런데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이 신부가 나중에 변화가 되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애였는지는 모르는데 또 다른 때에 미사를 집전하다가 또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는 똑같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바닥을 떨어뜨렸지만 이 신부가 옛날에 그 일이 후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하고 좋은 말을 오히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영어 The Life of Christ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저자가 된 나중에 뉴욕의 대주교까지 된 풀턴 쉰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의 자서전적에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인터넷 통해서 이 글을 찾아왔었는데 이게 실제적인 인물이라거든요. 두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고백했던 길.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케이스를 통해서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다른 길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완전히 반대해버렸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이 말 한마디의 저주의 말이, 한마디의 칭찬의 말이, 격려의 말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뀌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극명한 예화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전에 책으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원제목이 well done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상 이게 한국 책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원제는 다른데. 그래서 praise breeds change. 한국말로 번역은 또 영어로 그렇게 해놨는데 원제는 well done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큰 능력이 되는가 거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칭찬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스토리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켄 프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외판으로서 영업사원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어디로 출장을 했냐면은 저 우리 동부 남쪽 그 플로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따뜻한 휴양지로면 그 플로리다를 갔다가 거기에 우리 그 샌디에고도 있지 시월드 저기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양관 하여튼 그런 곳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돌고래 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고래 쇼가 그 조련사의 말을 들어서 얼마나 제주를 잘 부리는지 이 사람의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관람을 다 끝나고 조용히 그 돌고래를 그 훈련시키는 조련사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조련사가 되어서 그 돌고래를 훈련시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는 거예요. 돌고래를 어떻게 해요? 수시로 자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그 돌고래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련의 비결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후로부터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 돌고래에도 적용이 되더라. 사람은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 휴먼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해줘라.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뭐예요? 단점이 있다고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계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나이스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때 저 자신도 보면은 좋은 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 좋은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당신은 이걸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하지? 왜 저렇게 밖에는 안 되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도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그때서부터는 평강이 깨지고 어떻게 해요? 근심과 또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몸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돌고래도, 3톤이 넘는 그 돌고래도 조련사의 칭찬의 말을 듣고 그 해안관에서 그렇게 멋있는 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 2번 봤거든요. 샌디에고 그 수족관에 가가지고 돌고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내 마음속에 내 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언어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 수시로 깨달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말은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줘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어떻게 해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 여러분 아시죠? 뭐 둥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잡아당기고 올리는 것도 있어요. 배에서 키를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키도요. 키가 아니라 거대한 배도 그 조그만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다 운행한다는 거예요. 뭐 포세이돈, 뭐 우리가 옛날에 그 침몰했던 타이타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어떤 군함들, 우리가 그 거대한 그 군인이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비행기도 싣고 캐리어, 응? 항공모함, 캐리어. 그 항공모함도 여러분 조그만 키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좌로하게 되면은 그 거대한 그 배가 좌편으로 우편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해요? 운행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가고 어떤 길로 가느냐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이 혀의 파워, 말의 파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 말의 언어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이스태블리싱 또 빌드업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준 영역 중에 하나가 내 말에 긍정적인 말을 계속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파지티브 랭귀지. 그리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카리지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옛날에는 뭐 아까 제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말씀드렸듯이 저도 욕했고 저주의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제 삶 가운데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던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셀프 체킹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영역 중에 하나가 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편과 우편으로 소망과 좌절과 성공과 어떻게 실패의 길로 나가갈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의 혀의 이중성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혀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에요? 저주의 말을 하든가 칭찬의 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면서요, 여러분 자신의 혀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국을 살린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된 거죠. 근데 널리 알려졌지만 이분이 자서전에다가 쓴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처럼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옛날에 해놨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이 맥아더 장군이 어렸을 때가요 사고뭉치였대요. 뭐 싸움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도 골목대장 역할을 했답니다. 막 부딪혀서 싸움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지 하고 막 비난하는 말을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옆에서 그 맥아더를 보고 있는 할머니는 항상 맥아더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너는 훌륭한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앞으로 좋은 군인이 될 거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그 할머니가 예언과 같이 그런 말을 항상 맥아더에게 문제를 익힐 때마다 리비킹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하나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잠언 2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 크게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잠언 27장 21절 우리 지혜자매가 한번 크게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The principle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but man is tested by the praise he receives. 예. 여기 보면은 후반절에 man is tested by the praise he received. 여기에 praise가 나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다른 성경에는 단련시킨대요. 테스트, 영어 성경 NIV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칭찬은요,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를 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칭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칭찬만을 받아서 그 사람의 교만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칭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체인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언어적인 면에서 폭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중국에 가서도 저희 집에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던 그런 젊은 애들을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속에 항상 얘네들을 항상 인카리지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인카리지 시키는 거야. 인카리지. 그의 좋은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 그 어떤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메가더 할머니는 메가더 속에 있는 놀라운 군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자질을, 어빌리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가, 또 내 손자, 손녀가,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야. 어른인 내 입장에 볼 때는, 인생 경험이 많은 내 입장에 볼 때는, 와, 쟤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계속 리비킹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좀 잘해. 그리고 야단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 다 말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든가, 칭찬의 말을 하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세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인칼리지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수십 년 전에. 내가 웬만하면은 그 사람을 리비킹 하지 않으리라. 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리비킹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리비킹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의로운 길을 가르치라. 그럴 때 리비킹 하라고 얘기를 해요. 리비킹도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자녀들을 책망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 부부들은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될 때, 아이들에게 힘들게 한다고 야단만 쳐서는 절대 안 돼요. 야단하는 게 반드시 팔로잉이 뭐예요? 그 애를 끌어당고 그를 사랑으로서 인카리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해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눈에 보이는 그 리비킹만 했다가는 상처만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팔로잉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그를
끌어안고 사랑의 인칼리지가 필요하다. 네가 오늘 이렇게 잘못해서 너가 오늘 나한테 야단을 맞았지만 너는 그러나 좋은 아이가 될 거야.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좋은 게 있어. 나는 그걸 위해서 너를 기도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이것이 팔로잉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보스라고 하면은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부하 직원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입술에 칭찬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떠하게, 내 부모님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칭찬의 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칭찬의 말은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네. 칭찬해 주세요. 칭찬에 여러분이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파워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